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한 자리 말씀이니까 함께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페이지입니다. 1장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저는 일터 배움 확인 5번째 시간으로 소명과 직업에 대한 성경적 이해, 소명과 직업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졸리시죠? 예, 제목부터가 졸려요. 예, 제목부터가 졸리잖아요. 벌써 딱 저도 제목 결정하면서부터 졸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러나 우리 이 시간 좀 피곤하시겠지만 주무시면 안 돼요. 저 여기서 주무시면은 깨워서 성경 읽게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 가운데,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일터에서 또한 우리의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자, 벌써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 말은 몇 번이 지났다는 거죠? 4번입니다. 5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 5번째 시간이니까. 맞죠? 자, 4번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배웠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겸손하셔서 신학적 개념, 즉 일터의 신학적 개념과 그 다음에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과 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분 분명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씩만 돌려보면 그때 이런 말을 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나는 부분이 그날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 저희들한테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적용할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즉 우리들의 자녀들, 더 나아가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이 직업을 결정하고 또한 일을 행함에 있을 때 지혜를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경험이 지금 다음 세대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무슨 말 하나, 저 잔소리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의 그 말은 정말 하나 버릴 게 없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다음 세대들 분명히 우리들의 한마디가 지금에서는 잔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라서는 그때 우리 엄마의 말, 우리 아버지의 말,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이 나를 이렇게 바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 잘 배워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잘 배워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질문하면 조금 무섭죠. 예, 어떤 질문을 할까? 저도 가끔씩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스스로가 어떤 질문을 해드려야 될까라고 하는데, 자, 그리스도인에게 소명과 직업, 즉 일이란 어떻게 설명이 될까? 문제가 너무 어렵죠. 예, 그리스도인에게 소명과 직업, 즉 일이란 어떻게 설명이 될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답은 하나 나왔어요. 지금 화면에. 일은 뭘까요? job, work. 자, 저희는 지금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합니다. 오늘 3개 국어 할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3개 국어 합니다. 자, 단순한 밥벌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일이 뭐죠? 라고 이야기하면 돈 버는 일이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명은 뭘까요? 소명.
자,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소명은 뭘까요? 소명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특별한 일,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은 job, work를 해서 단순한 밥벌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을 할 때가 많고, 소명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르심이라는 뜻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심, 콜링이다,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부르셔서 시킨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소명과 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소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목회자들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일을 설명할 때는 어떤 일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하는 일,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 지금 하시는 일들,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는 전업주부부터 해가지고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분법으로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해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즉 교회 일, 성스러운 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일의 가치에 있어서도 주의 일은 귀하지만, 즉 소명으로 가는 일들은 귀하지만 그냥 단순히 밥벌이, 돈벌이로 하는 일은 귀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고, 또한 소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일과 소명에 대해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혹시 김재진 목사님께서 설명을 함에 있어서, 지난 시간입니다. 한 주 전이에요. 4주 전이 아니라 한 주 전에 있어서 일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일은 이것입니다 라고 썼던 단어가 있어요. 예, 기억해 주시면 감사했겠지만 기억 못 해주셔도 감사한 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었으니까. 보케이션. 기억이 나야 되는데. 자, 이 단어 보케이션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일이란 보케이션, 성경적으로 일을 설명함에 있어서, 즉 직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보케이션이란 단어를 썼다 이것이죠. 자, 방금 일, 직업에 대해서 제가 단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무엇이었죠? job, 일반적인 잡이나 워크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콜링이라는 말,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보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이란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벌써 단어가 여러 가지 나왔죠. 벌써부터 헷갈리시죠? 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케이션이란 단어도 잡이랑 그다음에 워크, 콜링과 같은 직업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직업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참 외국 애들이 이래서 싫어요. 저는.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면요, 일이라고 하면 그냥 딱 일,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딱 끝나지 않습니까? 얘네는요, 이 단어 하나 갖다가 여러 단어를 만듭니다. 저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도 직업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 단어 얘기했고, 이게 네 번째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만듦에 있어서 조금 더 의미를 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어서 조금 더 의미를 두는데, 이 보케이션이라는 말은 단순히 밥벌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뜻을 넘어 천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직업 가운데 천직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보케이션이다 이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디에 쓰냐? 바로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직업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독교 관점에서 직업을 설명할 때 이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죠? 안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지 빨리 끝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예, 다들 빨리 끝내고 싶으셔서 그냥 예,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보케이션이라는 단어 유래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힌트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저도 왜 이거를 왜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 갔다가 우리 한 권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되죠? 남이 됩니다. 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듯이 이제 글이 바뀌죠. 보케이션이란 단어도 맨 마지막에 N자가 빠지게 됩니다. N자가 빠지게 되면서 라틴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되냐? 보카티오로 바뀝니다. 완전히 발음이 달라지죠. 보케이션에서 보카티오로 바뀌는데, 이 보카티오가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한 그 방금 말한 직업의 원, 즉 엄마 아빠, 즉 이 보카티오부터 유래가 돼서, 라틴어 보카티오가 유래가 돼서 영어 보케이션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보카티오가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보카티오가 무슨 뜻이냐라면 부르심입니다. 라틴어 보카티오는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단어 제가 방금 한 5분 전에 이야기했어요. 언제 부르심이란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까? 소명이란 단어에 부르심을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보케이션과 콜링 같은 말이 될까요? 틀린 말이 될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틀린다고 하시면 안 돼요. 가운데 이게 있잖아요. 똑같다는 표시. 보케이션과 콜링은 같은 말이 됩니다. 즉 라틴어 보카티오 부르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 보케이션은 유래로부터 나온 보케이션은 단순히 직업을 넘어서 어떤 말이 되냐?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되고 그 가운데 콜링과 같은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과 소명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같은 말이 됩니다. 자, 직업과 소명이 같은 말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죠.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일과 소명에 대해서, 즉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라는 말에 이분법을 두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말과 또한 성스러운 말로 나눠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거는 나눌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직업과 소명은 같은 말이 돼요. 성경적으로 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단순하게 밥벌이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밥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셔서 하게 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그 가정에서 이제 전업주부로 계실 것이고, 어느 분들은 또 다른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어느 분들은 사업을 하고 계실 것이고, 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셔서 하게 된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께 하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또 다른 것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것을 설명하라고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직업과 소명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봤다면 이것이 다른 것일까? 아니면 같은 것일까라는 의미를 봤다면 이제는 성경에서 이 직업을 어떻게 설명하냐,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에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답을 찾기 이전에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 바로 직업이 있으면, 직업이 없으면입니다. 없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직업이 없으면 좋을까? 나쁠까? 어떻게 대답해요? 나쁘다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좋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만약에 26살 때 이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24시간 중에 제가 한 20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4시간 자고 20시간을 일을 했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육체를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나에게 맡겨준 일, 그 다음에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였다라면 없었으면 좋겠다. 없으면 저는 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 질문을 직업이 없으면 좋을까 나쁠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라면 저는 나쁘지 않을까,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답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생뚱맞은 답을 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직업은, 즉 일은 필요악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없으면 좋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없으면 좋겠다, 필요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악이지만 현실의 필요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며 손을 잡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도표가 보이실까요? 잘 보이실까요? 자, OECD 주요국 임금 근로자 근로시간입니다. 2022년 기준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37개국 연 근로시간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몇 위에 있죠? 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위에서부터 내려보면 5번째에 있습니다. 5번째에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6번째인가요? 6이네요. 예, 제가 숫자를 잘못했습니다. 자, 숫자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37개국 중에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6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6위 대단하잖아요. 물론 1위를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6위를 했으니 대단한 거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연 근로시간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연 근로시간. 1년 동안 돈을 받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시간을 평균을 낸 것이에요. 즉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하는 시간, 전체적인 모든 사람의 시간 평균을 낸 것인데 6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OECD 평균 시간이 1719시간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719시간을 일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평균 이 시간을 일한다라는 것이죠. 1년에 이 시간을 일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으로 1904시간입니다. 1904시간을 일하고 있어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몇 시간이 더 많냐? 185시간이 더 많습니다. 185시간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통계는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위로 갈수록 일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가 연 따지면 엄청난 노동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한국이 바로 6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조금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평균 시간도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시간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말, 그 대답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한다는 것이, 오랜 시간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힘이 듭니다.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악이라는 말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방금 통계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을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어쩔 때는 버거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동시에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 일에 대한 신학이 없이 일로 뛰어들어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천국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일만 하다가 천국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소명과 직업에 대한 이 성경적 이해, 첫 번째,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직업은 무엇이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직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돌에는 추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빨간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땅을 간다는 것은 경작을 이야기하죠. 경작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땅 경작한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아바드. 근데 이 단어가 단순히 이 창세기 2장 5절에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구약에 너무 많이 사용되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 땅을 갈다, 경작하다라는 의미도 사용되지만 주로 사용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말을 한번 바꿔서 이야기되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예배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배할 사람이 없었다, 아바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아바드는 예배하는 일이다. 갈 사람이 없다, 경작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는 땅을 간다, 일을 한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창세기 2장 15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경작하며 아바드, 아까 말씀드렸던 아바드라는 단어, 그리고 지키게 하셨다, 지키게 하시고,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아바드는 예배라고 했죠. 예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은 주로 구약에서 누가 이 일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뭘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일을 했다, 이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15절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말씀 15절을 설명함에 있어서 한 주석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였다. 하나님의 성소였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아담에게 있었다. 아담이 단순히 그곳에서 놀고 먹고 지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즉 예배하게 하셨고 또한 그 땅을 지키게 하셨다. 그 사명이, 거룩하게 지켜야 될 사명이 바로 아담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5절과 15절의 내용을 토대로 예배와 일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것은 분리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와 일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고,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 5절, 지금 보신 2장 5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업, 즉 일을 생각할 때 앞에서 언급했듯이 필요, 악 혹은 야망 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길이 좁아집니다. 왜요? 바로 필요, 악이고 야망 등의 표현은 욕심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참 힘듭니다. 무엇이 되어야 되냐? 막 돈 더 많아야 되고 쉬워야 되고 쉬운 일이어야 되고, 특히나 요새 많은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돈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일은 쉬워야 된다. 그냥 집에서 놀지 뭘 해요. 예, 돈은 많이 벌어야 되고 일은 쉬워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는 말이 나는 건물주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좁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이야기했듯이 직업이 예배가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생각이 넓어집니다. 왜냐?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것이 성경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직업은 단순히 육신을 채우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함으로 한정 지으면 안 됩니다. 한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업은 소명입니다. 보케이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직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더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직업,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하나의 예배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맡기신 또 하나, 즉 맡기신 일이 예배의 모습이 됨 가운데 우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일을 생각해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힘듦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럴 때면 정말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소명과 직업에 대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두 번째,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직업에는 수고와 힘듦이 있다. 자, 직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일이 항상 넘쳐나야 되는데 직업에는 수고와 힘듦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이 돼요. 자,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17절 마지막에 기록된 그 말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무엇을 먹을 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바로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장 19절의 말씀,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다시금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19절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도 17절과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 제가 17절 마지막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런데 1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먹으리니 라는 말이 나오죠.
먹으리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서는 먹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했습니까? 수고가 있어야 됐습니다. 19절에서는 먹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까? 땀을 흘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 평생에 이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열심히 눌러도 안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넘어갔네요. 수고해야 그 손을 먹으리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자, 수고와 땀, 그 고통이, 힘듦이 이제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나서부터 자신이 가지게 된 직업에 붙은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즉 17절과 19절 말씀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 일 앞에 무엇이 붙었냐, 즉 직업에 붙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인데, 수고와 힘듦의 의미, 즉 땀을 흘려야 하는 의미가 붙었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기 전까지 아담이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시킴에 있어서 힘듦과 수고에 대한 말, 즉 어려움, 힘듦, 고통이라는 말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부터 수고가 붙었다라는 것이에요. 힘듦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 즉 돈을 버는 행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돈을 버는 행위는 당연스럽게 수고와 힘듦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의 상상 이상의 수고와 힘듦이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 가운데 어떨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짜증이 나고 너무나도 당장 지금 이 시간 여기 안에 봉투 들고 다니시는 분 없죠? 사직서 없죠? 당장 내 이걸 적어서 딱 던져놓고 난 여기 그만둘 거야 하고 나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성경적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죠. 이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다.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벌 때에 이제 수고와 힘듦이 있을 때 불평만 했지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사실, 고통이 따른다라는 사실, 단순히 불평거리였는데 성경적이라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나요? 저만 놀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적이라는 사실이 참 큰 깨달음을 줍니다. 이런 깨달음 가운데 여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냐? 바로 주식에 대한 이야기. 주식하니까 눈이 크게 떠지시는 분들 몇몇 분들 보이시는데, 빨강이가 파랑이가 빨간색을 볼 때면 기분이 좋아지고 파란색을 볼 때면 기분이 나빠지는, 이 말에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 무슨 말인지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까.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행위로 일과 함께 무엇을 하냐? 주식을 합니다. 주식을 한다, 이것이에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 이유 속에서 주식을 하는 비중이 커졌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돈. 즉 주식은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얼마 남지 않은 생존 전략이자 수고와 힘듦이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의 말씀, 지금 앞에 보이는 17절과 19절의 말씀에 반해서 주식을 설명할 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 될까요? 돈을 버는 일에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돈을 쉽게 벌려는 자세, 너무 돈을 쉽게 벌려는 자세, 수고도 없고 땀을 흘림이 없는 그 모습, 올바른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반하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식으로 돈을 벌려는 노력,
만약에 아직도 주식으로 돈을 일확천금 돈을 벌려는 노력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멈추시고 우리의 직업에 수고와 힘듦이 있기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성경적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주식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직업에 충실히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 핸드폰에 아직도 무슨 땡땡 증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면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우시고요. 우리 맡겨지신 일에 대해서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식이나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할 텐데 그때 더욱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또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좋아하시는데, 자, 직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직업, 소명,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same, 또이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죠? 자, 저희 어디 가죠? 저희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죠. 저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희 천국 가서 저희 얼굴이 좀 지긋지긋하지만 봐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 천국 가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최종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무엇이다? 그냥 여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막 놀고 먹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나태해질까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재능을 주어서 그에게 맞는 직업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의미고, 이것이 바로 개개인에게 준 하나님의 소명이라 이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마틴 클락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그것은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회이다. 직업은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소명이기 때문에, 콜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아서 홈스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은 그것이 비록 세속적인 것일지라도 신적인 소명이다.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또한 자신이 가진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맡긴 소명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은 무엇이다? 바로 소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 세 가지 기억이 나실까요? 기억이 날 거라 믿습니다. 자, 첫째 무엇입니까? 일은 직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직업에는 무엇이 동반한다? 수고와 고통이 동반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직업은 소명이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이 지녀야 할 올바른 직업의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에 빗대어 이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이제 올바른 직업의 동기를 가지고 이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할 때 먼저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섭리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소명, 동시에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의식,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누군가를 나는 섬길 수 있다, 도울 수 있다라는 이런 직업적 동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의 동기가 된다면 크리스천 직장인의 일하는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채운다.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처자식이 무언지, 우리 부모님들 처자식이 무언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처자식이 무엇인지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요,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나만 잘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가족을 만들어 주셨고 가족과 함께 더불어 잘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바로 설 때 예배가 바로 예배가 바로 세워질 수 있고, 가정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즉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도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야로 일을 했으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경제적인 면에서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한 힘들과 고통이 있지만 이 일에는 분명하게 동기,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기,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동기, 또한 가족,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채운다라는 동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할 때 우리 한 번 더 이제 읽어보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려고 할 때, 소명에 대한, 직업에 대한 성경적 이해, 우리 세 가지를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둘째, 직업에는 수고와 힘듦이 있다. 셋째,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성경적인 일이고 또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쩔 때는 너무나도 지칠 때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라는 것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 성경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일 가운데, 그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